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세상 사람보다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행복을 통하여서 이웃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고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고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인데 설계도가 필요하고 또 터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훌륭한 교회 건축물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통된 가치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유행도 아니다. 오직 예수께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건축에 터를 두어야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집을 지어 가야 할 때 5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정주일, 어린이주일 건너뛰어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짓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5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에서 성공한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죠. 말씀을 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오늘 4번째, 하나님 일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의 만남입니다. 5번째,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기둥이 잘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며 건강하며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기둥,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교회를 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도 있겠고요. 혹은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왜 아직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게 당연한데 왜 나에게 길이 열려지지 않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관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추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은데 왜 나보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은 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주의 일이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중단하는 것, 내가 수도파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과 다윗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으니까, 크게 전쟁하였으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소원과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천막인 거예요. 텐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텐트 천막 안에서 제사를 받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인 것이죠. 다윗은 보니까 자신의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라니.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내 평생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선한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입니까? 선한 마음이죠. 2부는 대답을 안 해요. 2부 성도님들은 대답을, 1부는 잘 하시는데 대표 기도에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하십시오. 악한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죠.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느니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피를 흘렸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웁니까? 누구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살아왔어요. 골리앗과 싸운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여서 피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인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피 흘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피 흘리면서 싸워온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함구합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꿈과 계획이 그 마음에 컸지만은 그는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짓지 않은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니,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역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이후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생각이 있었을까요? 꿈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평생 성전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지 자기는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되겠지. 아버지 다윗이 설계도 준비하고 재정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완전히 관망자였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버지가 말씀하죠. 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죠. 여러분, 아마 성령께서 이것을 막지 않았으면 유럽의 번성보다도 아마 아시아가 먼저 번성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막으시죠. 그리고 꿈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갈 계획이 없어, 유럽에 갈 생각이 없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러라. 내 계획은 없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2절 5절에 위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동안 환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1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인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넌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내가 짓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다윗은 성전 준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금과 은과 철과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과 돌을 준비하고 설계도 준비하고 석수와 목수와 재료와 모든 사람들 일평생 동안 준비해 놓았어요.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그가 살아있을 때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사람은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하는 것만이 나의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다음 세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관문에 있는 그 축축들만 중요하겠습니까? 건물 뒤편에 보이지 않는 흐미진 곳에,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벽돌도 있어야만이 집이 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벽돌만 되고자 한다면 그 집은 지어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저 뒤편에 구석진 곳에 그 모서리에 그 벽돌이 있을 때 그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들 당장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귀하고 값지고 영원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 이 짧은 인생에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누림이고 소망이고 감사이고 행복인지를 깨닫는 우리 고속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백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락가락, 그냥 늘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했던 그 사실 때문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지.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작은 일이라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왜 나는 안 시켜주지? 열정도 있고 준비도 됐고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 막으심 앞에 다윗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감당하라면 감당하고 중단하라면 중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기 싫어서 피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피하죠. 난 준비가 안 됐어요. 전 아직 신앙이 약해요. 저는 상처받아서 못하겠어요. 저는 바빠요. 형편이 어려워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저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짓는 일,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시 순종하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채워야 할 여러분 어떤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의 자리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도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것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처받아서요 싫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통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습니까? 집을 짓다 보면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어렵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죠. 그때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나무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잡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저 바다가 갈라지겠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면, 감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감동적인 부분이죠. 다윗은 죽기까지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릴 것도 아닌데 영광스러운 성전이 완성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만 계십니까?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누릴 수 없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죠. 또 우리가 여러분 연부하는 것도, 공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함이죠. 우리가 묵묵히 섬기며 그 자리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헌신하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였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수도파라면 수도파고 여러분 하기 싫어도 감당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역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역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사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 전체 공통점은 뭐라고요?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하는 것, 당장 열매가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들이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기뻐하시는지, 또한 여러분 하기 싫은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실하게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귀한 존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